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는 데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8절 앞에서도 16절 앞에서 나왔던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서 17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의롭다 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 19절에서도 하박국 2장 4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의가 아니라 불가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비교한다면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서로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지가 19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모른다고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셨을까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의로우심과 성품 등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 라며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핑계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21절에서 나옵니다.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허망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과 죄를 짓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짓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의 여러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도 나오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미련한 것을 품을 걸까요? 이유는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마음과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찬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허망한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지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썩어지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썩어질 우상과 바꿨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요? 24절에서 32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조치와 하나님의 처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말한 것 그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벌의 내용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원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벌은 얼핏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벌이 무섭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하나님 이런 벌을 내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그들은 피조물을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지만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는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26,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벌의 자세한 내용인데 그중 26절에서 27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거짓으로 바꾼 것의 결과 중 예인 동성애가 나옵니다.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을 읽어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리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뜻을 거슬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조물주의 뜻을 거스르고 이 행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 행동이 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대역죄들을 여자들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여자처럼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역시 조물주의 원래 뜻,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조물주의 뜻을 거스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28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삶에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 만든 우상과 바꾸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 그들에게 29절에서 32절과 같은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 즉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공장에서 나온 물건에 비유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순정품이 아니라 불량품으로서 삐뚤어진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29절에서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라졌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그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잘못된 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하는 분별력도 잃었습니다. 전부터 말하고 있던 그들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도덕적인 죄들이 사형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보란 듯이 도덕적인 죄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을 옳다고 하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짓는 도덕적인 죄들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과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24절에서 32절에서 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자신은 아닐 거라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2장 1절부터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1장 20절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벌이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받을 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그들이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행위이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은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이 판단할 정도로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위도 없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는 저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선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며 결국엔 그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은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까지 바울은 마치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가상의 다른 인물들처럼 보내는 것처럼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바울이 심판받을 두 부류에 관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인지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치 타이머처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